네, 우리가 오랫동안 쌓인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입견이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본능처럼 그냥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상황 속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되고 선입견을 가지고 듣게 되고 편견을 가지고 말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안경을 파란 안경,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은 바라보는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것이죠. 반대로 까만 안경을 쓰게 되면은 세상이 다 까맣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써서 바라보면은 주변이 다 빨갛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가 돌아보면은 파란 안경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습관이 있는 것이고 까만 안경에 익숙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에 젖어 있는 습관들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여서 이 습관들이 모여서 어떤 면에서는 선입견이 되기도 하고 편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내 사고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내 몸에 익은 그런 상황으로 들으면은 얘기하는 것마다 부정적으로 들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단점이 자꾸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습관적으로 익숙해져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워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면은 좀 똑똑한 사람을 보면은 괜히 잘난치 않은 사람처럼 보게 된다는 것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 선한 사람을 보면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어리숙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선입견을 가진 사람은 얌전한 사람을 보면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적극적이고 활력이 있고 이런 부친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또 까부는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의가 발라서 어디서든지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얄밉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듬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듬직한 사람을 듬직하게 보면 되는데 둔한 사람처럼 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나 120명이나 500여 형제들에게도 편견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부활하신 후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다른 말은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라. 이런 명령을 직접 받았으면서도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문화, 전통, 율법, 규례를 쉽게 넘어서지 못해서 이방인들의 선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에 하여금 관습과 습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고넬료가 바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고, 그 사실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고,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고,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관습이나 습관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렵는가, 힘든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자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구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습관, 익숙했던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축복을 받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통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속한 존재인가,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류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성경의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이 두 부류만 있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선악을 따먹게 된 그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쪽에 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추수 때에 곡식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 나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는 양과 염소가 한 울타리 안에 있지만 양과 염소를 나눌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되어서 영원한 행벌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두 종류밖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당신은 아담 안에 속해 있으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선한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누구를 어떻게 도왔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예수 안에 있냐, 아담 안에 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6장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뭐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어서 바로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일은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서 복잡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헤맬 것이 아니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그 다음에 38절 37절 보면은 38절 39절 그 사이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니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서 오셨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오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성탄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은 하늘에서 예수님 오신 것. 그래서 그걸 우리는 초림, 처음 오신 것이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신 것,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초림이 있어야만 재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으로 오셨다는 걸 마음에 품는 거죠.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 자기 뜻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들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갔나?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살려 놓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생은 현재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얘기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영생의 의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만 그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달라는 데에 우리의 기도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인가? 잘못은 아니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구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미래적으로 제대로 된 믿음은 항상 부활의 믿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믿는 자를 다시 살려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궁극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부활이 뭐냐?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떠난 가룟유다 대신에 12명의 제자 중에 비어있는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기준이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부활을 계속 전하는 것이죠. 부활을 목격한 자들, 부활을 체험한 자들,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보고 만진 자들이 부활을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보이게 되어 있다. 다른 얘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은 근거 없이 보이는 대로 믿어라. 그러나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 안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예수 안경으로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 얘기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현재 이루어져 있는 그것으로 보는 건 세상의 방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은 그 보고 있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할 때에 그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이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안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왜? 모두가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 내 입에서 한번 떠난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또 화살을 위해서 줄을 당겨서 활에서 떠난 화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흘러간 세월도 물이 흘러가듯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것은 언제나 지금이다. 여기서. 그래서 믿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현재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믿는 거죠. 세상은 과거에 연연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현재다. 우리의 믿음도 항상 현재의 믿음이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해보면 현재 믿고 있냐? 현재 지금 여기서 믿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도 지금 여기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슬픈 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셨고, 가난을 부여로 바꿔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가난을 가져갔다고 말씀하셨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을 연합으로 바꿔놓으시겠다, 전쟁도 평화로 바꿔놓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도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인간을 죄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시고, 그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리고 해결된 것이죠. 내 병도 예수님이 가져가 버려서 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죽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가져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이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왜? 그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예수를 가졌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져가 버렸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확실한 증거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